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1시간을 녹화를 이미 마쳤는데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날아가서 지금 다시 두 번째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연습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녹화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운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강의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상이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네요. 네, 오늘은 그 광야 40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은 그 부분에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이제 땅의 회복 여호수아 부분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과 백성과 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회복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훈련이 만나와 메추라기 훈련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훈련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만큼만 욕심부리지 말고 모두 다 똑같이 균일하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누가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베푸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 은혜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근성 다 버리고 음식에 집착하고 먹을 거에 집착하고 내가 일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사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 자, 두 번째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목축이 아닌 또 유목민이 아닌 정착민으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농사 풍습이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환경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균일하게 내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부어주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가 기다려라라는 거죠. 자, 음식을 기다려라, 비를 기다려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 40년의 어떤 훈련의 이유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늘 일해야 되고 쉬지 못하고 주인 눈에 들어야 충분히 먹을 거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굶고 먹을 수 없었던 그런 환경, 430년이라는 노예라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길들여진 그들의 모습, 애굽화된 그들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하루를 일을 하지 않고 너네가 있을 때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게 은혜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노력도 아닌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그리고 쟁여놓고 세이브해놓고 또 욕심부리는 그런 걸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안식일까지 배웠는데요. 자, 오늘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제 안식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식년. 여러분, 안식일은
7일이었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7년째 되는 해가 바로 안식년인데 레위기 25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해에 땅을 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안식년에는 뭘 쉬게 하라? 땅을 쉬게 하라. 자, 안식일에는 누가 쉬었죠? 사람이 쉬었죠.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안식일이었다. 그렇다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도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이라는 것이 이제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죠.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년 동안 이제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땅을 이제 가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7년째 되는 해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열리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농사를 지었을 때만큼의 어떤 열매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일하지 않아도 열리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 거. 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죠. 노동력이 개입되지 않았던 건 아는 소출이에요. 열매예요. 자, 이건 누구 거냐? 자, 그렇다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열매는 너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과 들짐승에게 뭐해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열심히 네 땅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 놀게 해라. 일하지 말고 그 땅을 열매를 그 땅에 씨를 뿌리거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또 거류민들과 그리고 품꾼과 들짐승들을 위해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희년에 대해서 배울 건데 희년의 원리와 굉장히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1년에서 6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쳐요. 그러면은 이제 농사의 어떤 결과의 차이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식이 많은 집에, 인력이 많은 집에는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겠죠. 그럼 농사를 더 잘 짓는다라는 거는 소출이, 열매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1년부터 6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인력을 많이 갖고 있거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게 되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빚을 내거나 땅을 빌리거나 또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이런 피라미드처럼 되는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열매를 많이 얻어서 농사를 잘 지는 사람들, 그런데 땅도 잃고 또 빚을 지고 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 과부, 이런 빈부의 격차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쉬게 하면서 그 땅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의 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희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라미드의 어떠한 평등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깨어지기 시작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제는 완전한 평등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자, 희년은 몇 년이냐? 7년이 안식년이죠. 7년이 안식년인데 곱하기 7을 합니다. 그러면 49년이죠. 그럼 이 49년 다음 해에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자, 이 희년의 기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말합니다. 양각 나팔. 왜냐하면 희년을 선포할 때 야, 너희들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질 거다. 희년이 선포됩니다. 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요벨이 기원이 됐고요. 영어로는 주빌리라는 단어인데 이 주빌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돼서 나오게 되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은혜의 해라는 게 나옵니다. 은혜의 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해는 sun이 아니라 바로 year입니다. year. 해, 년. 그러니까 은혜의 때, 은혜의 시기, 그것이 은혜의 시간. 그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선포될 거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희년에서 나온 주빌리라는 단어가 신약에 쓰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에 이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선포하는데 이 희년은요, 모든 것이 리셋이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노예, 자유, 빚, 탕감, 그리고 땅, 원래 주인에게. 자, 이게 희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1년에서 6년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안식년을 주셨다면, 그러면 매해 7년 되는 때는 이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 땅을 이제 농사짓지 않고 그 열매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겠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7년에 한 번씩 도움을 받은 거니까 7번 도움을 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모든 게 완전 리셋이 됐는데 이번에는 노예를 풀어주고 빌린 돈이 있으면 탕감해주고 또 땅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많이 가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즉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요 사람들이 재산을 다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라미드의 구조가 아닌 하나님 나라 원형의 구조, 모두가 평등한 구조로 바뀌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법. 자,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유일한 법칙이었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 희년이 시행되지 못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많이 가진 자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리셋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이 피라미드 구조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피라미드 구조가 바뀌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모두가 평등한 모습으로 바뀌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희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설명하시냐면 신명기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9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희년의 법칙에 대해서 평등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런 거죠. 희년이 50년째잖아요. 그러면 49년 해 되는 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노예도 풀어줘야 되고 빚도 탕감해줘야 되고 땅도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덜덜 떨던 때가 언제예요? 49년째 되는 해겠죠. 근데 문제는 이때 같이 근처에 사는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기 때문에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만든 희년의 법칙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49년째 되는 해 그 다음날 그 다음 해에는 다 리셋되는데 그때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와서 5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 5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받지 못할 생각으로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게 이제 희년의 어떤 법칙이나 안식년의 법칙으로 인해서 돈을 못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500만 원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뭐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만 원 그대로 꽁돈이 갑자기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뜻은 뭐냐면 이 많이 가진 자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에서 그거를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굶어 죽거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부자들의 잉여 자원,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쓸 것 외에 더 많이 모아놓은 이것만으로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희년의 법칙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조금 더 가졌거나 조금 더 재정이 풍족하거나 조금 더 먹을 게 있거나 조금 더 내가 누리는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쓸 만큼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나눈다고 그거 누군가에게 준다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많이 필요 이상의 잉여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가난한 자에게 100만 원을 다 빌려줘서 이 사람이 망하게 된다.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피라미드화되는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는 평등한 사회로 만들고자 이 희년을 선포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한 번도 행하지 못했다. 왜 이 희년의 법칙이 중요하냐면 이 희년의 법칙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땅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땅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된다? 여호수아서에서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스라엘 요맘때쯤에 작년 요맘때쯤에 이스라엘 갔었는데 느보산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 이제 모세 뭐 기념관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봤는데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 있었던 지팡이는 아니고 이제 후대에 뭐 프랑스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조형물 같은 건데 그걸 보고 왔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은 가나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 그 준비는 뭡니까? 광야 40년 내 준비 기간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자, 왕과 백성과 법이 회복되어졌어요.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땅이 회복이 되는데, 제가 이 페이지에 보시면 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면, 하나님, 자, 백성, 그리고 뭐가 있죠? 법이 있고, 자, 이걸 이루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 원형 4가지. 원래 오리지널은 하나님, 왕. 자, 백성은 아담과 하와. 법은 선악과 금지. 그리고 뭐 경작하고 지켜라. 자, 땅은 뭐예요? 에덴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약속,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디서 바뀝니까? 하나님은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출애굽기 19장하고 24장에 계약을 맺죠. 피의 언약 맺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때 왕으로 회복이 됩니다. 왕이 회복되죠. 자, 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십계명. 자, 법이 회복됩니다. 자, 백성은 뭘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이 되죠. 언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온 땅에 번성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백성, 왕, 법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왕, 하나님, 법은 십계명, 그리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도로 회복이 되고, 여호수아서에서 땅이 뭘로 회복되냐면 가나안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땅을 회복해가는 정복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그 땅으로 가라. 왜요? 준비가 됐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모의고사였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실전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떡하니 등장하는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그 당시에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지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이제 오르막 경사에 이제 이 성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문이 하나가 있고 이 안쪽에 문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 사람들은 아래를 보고 싸우고, 가나안 민족들은 적군은 올라가면서 싸워야 되니까 굉장히 불리한 어떤 위치 가운데 있었고, 또 이중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켜야 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잖아요. 땅을 약속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여리고 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순종만 하면 돼.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 받았잖아. 무슨 훈련 받았냐? 너희들이 순종하는 훈련 받았잖아. 음식 기다리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너희들 것을 너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 나의 질서, 그것을 세우는 법을 훈련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쟁도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승리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의 결말은 어쨌든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이 여리고성 전투의 첫 전쟁의 점수는 저는 50점을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뭘 하라고 말하냐면 그 전리품들을 다 갖지 말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욕심쟁이고 또 하나님 잔인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투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도운 거밖에 없어요. 칼을 쓰거나 도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리품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 시작하고 그 전리품에는 뭐 가나안 그 군인들이 쓰는 뭐 어떤 전쟁에 쓰는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앞으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그거 의지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었냐? 바로 전리품도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근데 어떻게 해요? 아간이 몰래 훔쳐갑니다. 7장에 보면. 그래서 저는 50점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간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훔쳐가게 되고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이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기세등등하겠습니까?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을 아무 힘도 쓰지 않고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보니까 이름도 아이야. 아이 별거 없을 것 같아. 아이. 굉장히 작고 소라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이성은요, 굉장히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지들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쳐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리고성은요,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복 전쟁은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방법이 달라야 돼요. 똑같이 이방에 있는 가나 민족과 칼 들고 총은 아니겠죠. 칼 들고 뭐 무기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광야 40년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룩한 전쟁이 필요한 정복 전쟁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의 힘, 지혜, 노력으로 세워지고 쟁취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순종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계획 가운데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위적인 어떤 사람의 노력, 어떤 다른 어떤 거의 도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왕하고 법하고 백성이 다 회복이 됐고 이제 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에 맞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을 약속해 주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해라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에는요, 그 언약 이후에는 내가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약속을 증거하는 뭘로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증거하는 증인이 누구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증거해야죠. 나타내야죠. 기억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이런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고 있니? 살 거지?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2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은요 거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에요. 22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증인이 되겠다, 증거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서로 넘어가게 되면 사사기서 2장의 8절에 보게 되면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이 중요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기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사기서가 시작될 때의 그 시작의 단서,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도 죽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세대들이 다 죽어요.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뭐예요?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왜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출애굽 과정, 그리고 광야 40년, 또 여호수아서에서 어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증거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증거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즉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시작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사사기서가 시작이 되니까 사사기서가 얼마나 암울한 이야기가 진행될 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사사기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잊어버리는 민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제가 표로 3페이지에 그려놨는데 어떤 이야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잊은 백성들이 됐어요. 자, 우상 숭배. 열심히 우상 숭배해요. 열심히 죄 지어요. 열심히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는 영원한 심판은 아니라 이런 죄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어떤 심판인데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주위에 있는 열강들이 괴롭히게 돼요. 그러면 힘들다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 부르짖음이 끝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사사예요, 사사.
그러면 사사가 등장해서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사사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끝나고 회복되고 포로로 돌아오고 다시 평안이 임해요. 그럼 또 뭐 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서에서는요,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사사가 등장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죄악이.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사사는요,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에요. 사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워주시는 사사,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들도 기드온이라는 사사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가 있을 때는 회복이 되고 다시 타락하고 회복되고 타락하고 하는데, 자, 사사까지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타락하게 돼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면 안 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는데, 들릴라라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머리에 힘의 비밀이 있다고 말을 하고 결국엔 두 눈이 뽑히고 죽게 되죠. 이렇게 사사도 동반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시대를 걷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다. 자, 그러면 그 사사기의 절정은 어디냐? 사사기 21장에 보면, 사사기 21장은요, 사사기가 끝나는 장이에요.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긴 뭘 없어. 있죠. 누구의 왕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을 그들이 뭐 했어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인간 왕, 육신을 입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서 룻기는 이제 그 가운데 끼어져 있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고, 사무엘상 하에서 잠깐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되는 이야기의 어떤 뭐라 그러냐, 그런 복선가도 같은 이야기지만, 자,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나라들이 잘 살고 다른 나라들이 평안한 이유는 그들에게 인간의 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왕을 요구한 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런데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이자 사사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은 뭐예요? 얘네들도 사사예요.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뭐예요? 당신 사무엘처럼 살지 못한다. 얘네들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왕, 내가
선택하겠다. 하나님 내가 기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뽑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왕은요 대언자였어요. 이제 사사와 선지자와 똑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왕이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려면 뭐예요? 들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게 왕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마샤예요, 마샤. 그런데 이 마샤가 헬라어로 발음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름 부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사사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사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해요. 제가 표에 적어놨습니다. 자, 첫 사사 온니엘이 사사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시작했다. 다윗도 그 영이 임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신약 시대로 가게 되면 누구로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셉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복음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지나서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기름 부음은요, 이 기름 부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교회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몸.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1장에도 5장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은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나거나 내 생각과 내 뜻을 얘기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거나 어떤 단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그 말씀에 거할 때,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사사에게 임했던 그 영이 임하죠.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덕을 세우고 길갈에 기념비, 자기의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또 자기가 어떤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을 막 자랑하고
그러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주목받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못 견디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일부러 자기 딸을 줘서 결혼시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사울의 말년에는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까지 찾아가는 굉장히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보아라는 곳에서 적군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죠. 이게 이 사울의 마지막이었죠. 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사울도 어떻게 돼요?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못했다? 못했다. 제가 이 밑에 표를 넣어놨는데 다윗도 못했죠. 밧세바 범죄 일으키고 또 민수기에서 뭐합니까? 인구 조사하고 하는 일들 벌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까지. 근데 이 솔로몬은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왕국, 그 막강한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은 그 나라와 부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전쟁을 안 하려고 이방의 어떤 강한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윗 시대 때 행하지 않았던 솔로몬 시대 때 행했던 그런 우상들, 그리고 자신의 궁전을 막 그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짓고 또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했던 그 타락한 솔로몬의 왕으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먼저 아수르에게 결국은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멸망하게 돼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윗의 어떤 전통이나 또 이런 것들을 배워서 뭐 조금씩 의로운 왕도 좀 있었지만 결국 100% 완전한 왕이 없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결국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늦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게 돼요. 나라를 잃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완성해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이 돼버리니 결국에는 하나님 왕도 잃어버리고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도 잃어버리고 법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요 하나님의 스토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 왕들에게 있다. 왜냐? 왕은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왕들이 그렇게 했다 못했다? 못했다. 결국은 왕들도 사사들이 타락한 것처럼 동반 타락하고 왕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의 그 빨래터에서 자기 잃어버린 고향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고향을 바라보는 포로의 심정이 포로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8번을 강의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강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쭉 이어져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라기까지 다 하면 선지서를 다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플리 바이블은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심플리 바이블 이번 과정은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2번이나 3번 정도 더 하면은 끝나게 될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꼭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와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아낌없이 전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베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고 1년이 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들과 또 지켜야 될 어떤 이런 방역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며 이웃과 함께 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